오늘은 이제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1년에 4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첫째가 오늘 이제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은 보통 이제 대부분이 봄에 이제 부활절.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다음에 대보름 후에 첫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맥추절이에요. 이제 오늘이죠. 보통 여름 7월 첫째 주일 날 보통 드립니다. 꼭 7월 첫째 주일에 드려야 되냐?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한 날을 뜻하는 있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한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7월을 이제 1년의 첫째 달로 삼았어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을 나팔을 불면서 전 민족이 쉬도록, 우리나라 말하자면 신정에 해당되는, 어쨌든 이제 7월 첫째 주 맥추절,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성탄절. 우리 교회는 이 네 절기를 이제 지킵니다. 이건 우리가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 백성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은 이제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주어서 그걸로 매일 먹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만나가 멈췄어요. 그럼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처음 곡식을 주신 거라.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래요. 이걸 또 77절, 또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6월절. 6월절 이후에 오순절 50일 있다가 하나님이 이 곡식을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요. 근데 이 오순절이 오늘 본문이 나온 대로 신약에 와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제 그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맥추절인데 왜 오순절로 했냐? 신약 시대니까.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시작. 어떤 시작이 됐느냐? 과거에는 이제 무능하고 또 무기력하고 배경도 없고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리고 핍박은 계속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가 죽이려고 하는 이때. 그리고 이런 상태로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신자에 비해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늘 가난하고 또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늘 본문 나온 대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었다. 그래서 이날로 끝나버렸어요.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성령이 임한 인생이 됐다 그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동안 네 생각대로 또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 살아갔던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살아가라. 그 방법이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에 의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안 됩니까? 이거 몰라요. 또 알아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 오만 것도 이상한 말은 다 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순절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도 오순절 초대교회가 누렸던 오순절 그날이 오게 하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밑에서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노예생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방금 노장님 기도 잘했지만 광야 생활을 끝내야 되잖아요.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에 가거라. 가나안 땅은 족과 꿀이는 땅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만나주죠. 낮이는 구름 켜는 밤에는 불 켜도 인도하죠.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다 결국은 광야에 다 죽잖아요. 나중에 태어난 자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건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신약에 보면 공생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공생이란 말은 예수님이 공적인 생을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쟤들 들고 다녔잖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근데 안 믿는 겁니다. 그냥 날마다 주님 역사는 따라만 다니면 절절 따라다니면서 구경도 할 만하죠. 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막 수천 명이 먹어버리죠.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병든 자가 고침받지요. 그래 늘 신난 겁니다 이거. 뭐 믿은 건 하나 없으면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망해요. 그러니까 3년이 됐는데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십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 없이 오신 분은 반드시 죽어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도 죄 문제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죄 사하시려고. 그 십자가 사건. 근데 안 믿는 겁니다. 나중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 우리가 이 사람들 옛날에 고기 잡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무능하고 그야말로 불신앙이 가득 찬 이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뭔지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원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 10일 동안 아 우리가 이제부터는 잘못 깨달았구나. 이것이면 되는구나. 그럼 이것이 우리도 임하도록 기도하자. 그랬더니 열흘 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나더라고요. 하늘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있어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불신앙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해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게 방금 제가 예배에 말씀했지만 수고와 무거운 짐들 다 내려라. 근데 늘 무거운 짐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되겠냐 그 말. 그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들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직도 광야와 공생에 못 벗어났어. 아직도 육신적이라고 말, 아직도 육신적, 세상적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늘 똑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늘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그러니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만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 내 안에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분 있으라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순절 날에 그냥 절기가 아닌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전화위복,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내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끝내야지. 다 끝났다 했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결단도 아니요. 그냥 은혜 주신 거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날마다 구원의 날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날마다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날마다 이 날을 잊지 말아요. 날마다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구원의 축복이요. 우리 성도 중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구원받은 것을 알겠는데 축복이 없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달라져야지요. 달라진단 말은 잘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축복을 회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장관만 돼도 대통령만 돼도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대통령만 못하겠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높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자녀. 대통령 잘못하면 탄핵받죠. 오늘 탄핵받을 것도 없어. 영원히 하나님 자녀. 근데 이런 구원을 받아놓고서 맨 이 광야에서 공생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은혜 받기는 맨 업다운이야. 어제는 맑은 날 오늘은 비 오는 날 맨 왔다. 어제는 아멘 오늘은 노멘. 어제는 할렐루야 오늘은 놀렐루야 하면서.
팬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나는 너한테 무슨 존재냐? 하나님 늘 물어볼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한테. 어차피 나를 놔두고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애타게 안타까워하냐 말이야.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그래서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 그래서 예배 참석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을 못 하든지 모르겠어. 예배 참석하는 것을 한 시간 동안 앉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이런 은혜를 모르니까 뭐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인생이 맨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광야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늘 갈급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겠는데 늘 목말라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더 이상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합니다. 늘 구원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모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늘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재앙과 저주는 지금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왜 우리가 그 종을 놔두고 시키면 썩히고 있습니까? 그럼 몇 푼 되지 않나 그거 갖고 아웅당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놔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영원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꼭 기억해야 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당신보다 못나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다.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의 확신. 그리고 모든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란 말은 모든 문제예요.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날입니다. 근본 문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근본 문제는 끝나는 날.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면 되고 죄 문제 끝났죠. 사단 문제 끝났죠.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끝났죠.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늘 누리시라고 해요. 감사하면서 누리시라고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떤 문제 안 돼도 구원해 주신 그분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게 기도라 그 말이요. 맨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되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맨날 광야 생활이지. 내 바탕은 하나도 안 받는데 맨 달라고 해본들. 그렇잖아요. 늘 말하지만 컵에다가 뭘 담으려면 컵을 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비워놓고 계속 부으면 이것은 물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를 늘 버리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늘 채워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본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뿐 지나가는 거. 그래서 은혜 받으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예요. 그 의미를 따서.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날마다 언약의 날이 되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이 언약 붙잡고만 있으면 돼. 붙잡고 있어요.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고, 이렇게 딱 언약을 줬어요. 이 딱 붙잡고 있어라.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잖아요. 이런 딱 언약을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래서 늘 이 속에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말씀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말씀 속에 있으라고 말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 속에 있어요. 늘 주일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살려고. 오늘의 말씀. 하나님 딱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순절날의 역사가 내 있는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이건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말씀에 말해놓고 바꿔보잖아요. 심지어는 정치가들도 말해놓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바꿔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을 줬던 약속으로,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봐요. 그럼 당연히 붙잡아야죠.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소원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셔요. 이 속에 있으라고 말해요. 하는데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딱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다 쉽게 말하면 세계적인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이 언약. 이 언약은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언약대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뭐 그런다고 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응답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지금 줄 것이 있고 다음에 줄 거 있고, A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B를 주시기도 하고, 좋은 걸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저 손자가 시우리가 달라고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때를 써도 자동차 하나 사달라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내 돈이 많아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 이유 없이. 뗐으면 저만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속히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라는 복음입니다.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세요. 이 속에 있으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리라. 내가 작지만 1000명을 주겠다. 일당 1000. 또 1000년의 응답을 주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네가 작지만 큰 나라를 움직이겠다. 강구를 이룰 것이다. 그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75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창대케 하겠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모든 민족이라니. 근데 가까이 있어봐야 그쪽에 밖에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믿는 아브라함에 그대로 약속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받잖아요. 또 아까 말했지만 초대교회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 천하 만민의, 천하는 뭡니까? 지금 겨우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인데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나중에 이 사람들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날마다 증인의 언약입니다. 증인의 날이 되게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증거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불신자가 집사님, 권사님, 내가 알기로는 교회 권사님이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 증거가 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다녀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증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가 증거가 있는 사람을 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면 유증. 그건 세상에도 걸립니다, 유증죄는. 우리 정말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었다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먼저 쓴 글에는 그래요. 먼저 쓴 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사도행전이 처음에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쓴 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늘 누려야 돼요. 복음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맞습니까?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어떤 것도 축복이 되게 한다. 복음 그래요. 제가 복음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점점 하면 될 겁니다. 복음서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복음의 증거예요. 전 누구한테는 땀을 안 해요. 나는 복음 받고 너무 좋다. 나는 목사님들 많이 있으면 너는 목사니까 목사 만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개혁교도 다니는 개혁교도 목사님 만나면 이 말만 해요. 당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복음 알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 주신 자유가 뭔지, 하나님 주신 행복이 뭔지 알았다. 그러니까 막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뭐 진짜 뭐 원래 아는 것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 알면요 누려져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져요. 누려지면요 어떤 것 점점 이상하지요. 한 것도 없는데 확신도 오지요. 평안함이 오지요. 점점 소망이 생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데. 근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대로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그 말, 세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복된 소리라 그 말이에요. 어떤 복된 누가 복을 주냐?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용서가 됩니다.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지요. 복음의 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알면요. 복음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노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나라예요. 세상은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놓쳐버리면 흑암 속에 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 하나님 자녀여도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럼 이 땅에 계속 사단 종으로 다다가 결국 천국 가겠죠. 천국도 가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믿는다고 봤을 때는 천국 가겠죠.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이제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답답하고 또 뭐 울컥해지고 속상하고 할 때마다 결박해야 돼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의 세를 결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상하니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타닥이 바빠. 누구 때문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본질을 놓쳐버려. 아,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 너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 증인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평안한 것이다. 이거 증거 중에 증거예요. 전에 한번 말했지 않습니까? 그 책에도 나왔는데 이 법사 있잖아요. 법사 아주 유명한 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금융계 증권에 손을 댔어요. 증권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사니까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돈 긁어다가 이제 증권에 투자했는 거예요. 주식에. 근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시골로 도망갔어요. 자기 누나 집에. 누나는 시골에서 집사, 매형도 집사 부부예요. 시골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거기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알 거 아닙니까? 보통 평범하게 사는데 늘 보니까 자기 누나 부부가 늘 평안해 보이고 조금도 뭐 이렇게 걱정하나 염려 없이. 그래서 자기 눈에는 굉장히 신기해 보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유명한 법사까지 있는데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그 평안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누나는 내가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좋은 환경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때 누나가 하는 말이 그 집사 신앙이 보통이 아니지 대단한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평강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평안한 것이다. 맞습니까?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력이 아니라니까 믿어져야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썼다.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 법사가. 자기 누나를 보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갖고 책이 나온 겁니다. 나는 과거에 법사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복음 잘 모르는데도 그래요. 믿음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 안다면서 믿음도 없으면 그건 복음 안 하면 많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늘 생각하십시오. 성령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한 것이다. 그 증인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업장에 내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니 너희 가정이 어떻게 된 거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요. 근데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작이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처음만 좀 읽었습니다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에서 임한 겁니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끝이요. 그러니까 이 막 문이 활짝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시간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막 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임했느냐. 심지어는 그 조그만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15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한 번도 초청하거나 안내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삼천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삼천지. 3,000명이 아니라 성경에 3천제자. 3,00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현장에 증거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43절부터 보면은 자기 재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바쳐버릴 만큼. 돈이 넘쳤어요. 헌금이. 말도 안 했는데 너무 은혜가 받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을 써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내놓은 거죠. 자기 재산을 자기 거를 하지 않냐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시간표 역사다. 오순절 날에 그때에 15사람들이 또 그때 약속했던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또 그날에 3,000제자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시간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똑같은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맛을 봐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맛을 봐야 됩니다. 날마다 이날이 돼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증인의 사람들 오늘 또 언약을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 삶 속에 구원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고 맨 육신적이면요. 이 날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도 이 날은 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내 중심 살다 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머릿속에 있다 가버려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능력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언약 주신 언약의 날을 되게 하여 주시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언약 속에 날마다 증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과거의 광야 생활 또 공생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 인도 속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